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 맞이한 한가위 대명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향과 부모님 댁을 직접 찾아뵙지 못한 가정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살다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건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엄연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교회 안에 확진자가 발생할까 싶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또한 예배자로서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인척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풍성한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죠. 그러나 실상은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체질은 서로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 허약하고 미숙하다는 겁니다. 우선 뜨거운 감사가 없어요. 행여 감사할지라도 그 감사라는 것이 너무 감정적이고 또한 조건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온전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온전하게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감사, 다시 말해서 거짓된 감사, 체면상 감사, 종교 의무적인 감사, 그냥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감사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감사가 온전한 감사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편에서 온전한 감사는 그것은 그야말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엄청난 역설이며 모순이고 인간적인 감각이나 기준으로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진짜 기적이 되는 온전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같이 추석 연휴 끝자락에 맞이한 주일에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감사가 이제는 우리 삶에서도 실제 일어나는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대제국이 유다를 침략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극심한 공포와 너무나 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무엇이 그런 감사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온전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다가올 환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을 것 같고 내 몸의 처소가 떨린다고 고백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극심한 환난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성경은 이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온전한 감사이며 믿음의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하게 부수어진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풍비박산된 가정이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풍성한 가운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감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뿐인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신자가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면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자로서의 온전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현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아는 그 신앙 때문에 지금 내가 말기암에 걸렸어도 사업이 실패했어도 가족 가운데 누구가 이제는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신자는 극심한 인간의 고통과 그런 슬픔 중에서도 담담히 하나님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할 일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환경, 풍요, 내 자식들, 이런저런 재반 사항들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땅의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들,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정말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지금의 기가 막힌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신자로서 온전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부자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성공했거나 실패했어도 예수 잘 믿은 가족이 이제는 육신의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바른 신자는 바른 감사, 온전한 감사를 여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신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중추절을 맞이해서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생의 환란이 닥쳐와도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가족의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가보면 남아있는 유족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슬픔이 되죠. 생전의 고인에게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고백을 차마 못하고 보낸 것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역설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굳센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명절은 가족들끼리 서로 간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감사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여전한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옆에 가족들을 향해 고백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첫째,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 가족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누어진 귀한 명절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 또한 친인척들을 코로나 비대면 시대 속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서로 대화 나누고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살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냉정하고 차갑고 사랑 없는 오늘날 거리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늘 위로받으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 고백을 마음껏 나누게 하심으로 가족 사랑이 충만했던 시간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시며 영생 천국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강하게 붙들려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추석 전에 슬픔을 당하신 가정들에게 하나님 크게 위로하셔서 이번 명절을 통해 상실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가족들, 친인척들의 사랑으로 넉넉히 장래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구원의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날마다 온전한 역설의 감사 신앙으로 살아내고자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